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게 일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대통령의 그 자리에 맞게, 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검사면 검사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뭐 군인은 군인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회사의 CEO면 CEO답게, 또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또 청년이면 청년답게, 어떤 이렇게 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이 가면 그 자리에 맞춰서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긍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정적인 면에서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정적으로 하면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면 자기 사육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때로는 특권과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자리로 만들고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는 자리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오히려 그 자리에 맞춰서 변화되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오히려 왜곡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속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도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도 긍정적인 이 자리가 뭘까요? 직분이잖아요.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목사로 주시면 목사라는 직분에 맞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처럼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변화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자는 안수자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아름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 직분에 맞게 생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면인 겁니다. 이제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교회도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대로 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요, 그 인성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면 목사답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권사답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안수자답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집사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답지 못한 그 자리, 직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하는 거죠. 저 목사는 왜 이래? 저 장로는 왜 그래? 저 권사는 왜 그래? 교회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면에 있으면 오히려 자리가 자리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워서 침받기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 자리가 오히려 욕먹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에 답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냐, 또 하나님 앞에 그 답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체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함께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첫 번째 보면 교회는 조직에서 이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우리 4장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각 직분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제 확장적이고 조직적으로 되고 시대가 변하니까 또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안에 셀 리더들이 있고요, 또 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귀하게 찬양 우리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안내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또 이렇게 항상
아침에 오셔서 또 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 있고요. 또 토요일 날 청소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름은 안 붙어 있어도 다 직분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조직되고 이 조직 안에서 직분을 주세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다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직분은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 세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직분은 그냥 직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있고,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고, 직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직분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안수자가 됐던, 집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뭐 교사나 아니면 찬양, 모든 일들이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는 건요, 의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직분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되니까, 장로가 되니까, 권사가 되니까, 안수가 되니까 뭐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직분이요, 마치 계급장처럼 느끼는 거예요. 계급장처럼 느끼니까 내가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 사람이 나를 권사로 뽑아줬어,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신 가장 큰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아름다운 자리가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게 하는 게 직분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 직분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 자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조직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명히 직분을 주신다. 근데 그 직분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교회의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 조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수 조건이 뭐냐면, 그 필수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성숙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목적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직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권사, 장로, 안수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 한 분, 그 다음에 안수사 한 분, 권사 5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하나님 앞에 세웠지만, 여러분, 권사가 1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안수사님도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5명을 우리가 뽑기로 했다고 5명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며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을 하나님 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수사님 세워지기 원합니다. 권사님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가 되면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 알아가고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안수사 되면 돌변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교회 목회를 하고 또 계속 봤는데 신기하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때까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며 성경 공부 참석해 봉사의 자리에 앉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장로가 딱 되면, 내가 모든 장로들 거의 다 지금까지 봤습니다. 거의 98%는 성경 공부에 장로만 되면 참석을 안 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더 앞장서야 될 장로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주변의 교회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다 보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신학교 강의를 가고 있는데, 저희 그 신학교는 조그만 교단의 신학교로 가고 있어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대부분이 젊은 사람 없고 다 50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번 제가 처음 이렇게 학기 시작할 때 물어봐요. 이 학교를 어떻게 왔습니까? 왜 신학을 공부합니까? 물어보면 목회자가 되고 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누구냐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세요. 그 신기하고,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좀 더 성경을 알길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거든요. 이런 장로님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알아보고 싶은 장로님들이 계시구나. 또 권사님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구나. 좀 마음에 막 되게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직분의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 직분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면요, 신기하게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앞장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주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성도들이 정말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옳은 일일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옳은 일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했던 이 자리에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수자나 장로나 권사의 그 자리에 맞지 않고 그냥 자기 옷이 아닌데 장로라는 옷을, 안수집사라는 옷을, 권사라는 옷을 맞지도 않는 사람이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 안에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사인데 하고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 교회, 장로가 있으면 당회가 있거든요. 당회란 뭐냐면 담임 목사와 장로가 있는 그 교회 전체적인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게 이제 당회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 기구예요. 근데 당회만 들어가면 이제 계속 거기서 장로님들이 권력 행사를 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에게 들이박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부분의 교회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옷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장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걸 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냐면, 우리가 교회 집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직분이고 자리예요. 그러면 그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로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수자가 뭘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뭘까? 끊임없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 저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항상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과 꿇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뭐냐면,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선이 나오고,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무릎 꿇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맞을까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 계획이 맞을까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성도를 성숙할 수 있는, 정말 성도들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성도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면, 장로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직분에 맞게 닮아가고 변화되고, 장로처럼, 권사가 되면 권사처럼 아름답게 믿음의 도전과 믿음으로 성숙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네 번째는요, 직분자가 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분자가 성장하는 이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부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자,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낼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나 신앙인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흘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얇은 기예요. 혹 해서 이게 맞나? 혹 이게 맞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딱 굳건히 잡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게 아닐 거야 하고 먼저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은요, 믿음으로 든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든든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흔들려 버리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려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 안에서 성경부 정말 많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교회 맨날 성경부가 없대요. 예수님을 안 가르쳐준대요. 복음이 없대요. 교회는 왜 그래요? 불만이 많은 사람. 마치 자기만이 성숙한데 교회는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되게 많이 갈급한데 교회에서 안 알려준다고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는, 거기서 막 이단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 막 난리 나죠. 진리를 받았다. 여러분, 교회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반짝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굳은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4월 달부터 3월 달부터 더 큐티를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큐티니 원래 2개월씩 됐는데 요번 받아보니까 1개월씩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진 것 같아요. 한 권씩 1개월씩 한 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잡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가져다니면 좋은 게 뭐냐면 성경책은 좀 두껍겠지만 얇으니까 어디를 갈 때도 좀 가지고 다니고요. 그래서 저녁도 와서 참 말씀을 보고 아침에 말씀 묵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또 적용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적용하신 분들이 매장마다 있으니까 이분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그 인생을 또 점검하고 나가는가, 우리에게 도전도 할 수 있는 큐티는 그게 참 좋은데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굳게 선 사람들의 특징, 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게 맞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요, 5번째, 교회 직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거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누가가 우리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저 민수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처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옛날 셸던이라고 하는 분이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적인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중심,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럼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만 하면요 달라져요. 그렇죠?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상처내는 말이 뭘까요? 내 생각이 먼저 퍽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은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또 봉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요 금방 소진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냥 팍 끌어오르는 열심 갖고 쫙 하면 금방 팍 식어요. 그렇죠? 지금 힘이 있어서 막 했는데 금방 힘없을 때가 잠깐 있어요. 분명히 나의 열심과 나의 체력과 나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거 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직분자는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 왜?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안다 그랬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의 직분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성도의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집사의 능력을 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